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장 14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지금 성경을 봉독하려고 딱 섰다가 당황을 했어요. 설교 원고는 사무실에 놔두고 엉뚱한 원고를 지금 들고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고를 가지러 갈 수는 없고 원고가 없이 설교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번역을 하다가 한 가지 이제 고민에 빠졌어요. 중보기도라는 말을 흔히 이제 사용을 하는데 과연 이 중보기도라는 말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가 사용을 해도 될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엄격한 입장에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분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기 때문에 사람에게 사람이 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에 중보 기도라든지 중보 사역이라든지 중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잘못됐다. 이 중보라는 말을 오직 예수님에게만 사용해야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중보 기도라는 말을 흔히 사용을 하고 또 어떤 교회들은 중보 사역을 하는 팀을 운영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어 그 책에 인터세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을 어떻게 번역해야 할까? 그냥 워낙 강경한 입장들이 있다 보니까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이렇게 하려니까 너무 말이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찾아보니까 디모데서의 도고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도고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말 성경은. 근데 이 도고라는 말이 우리말 성경책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딱 한 번 나와요. 근데 이 도고라는 말을 그냥 그대로 해석하자면 빌도자에다 고할 고자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기에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라는 의미가 들어있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전하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기도라는 말과 도고라는 말이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굳이 도고라는 말을 쓴다고 해도 이 말 자체가 사실 그렇게 친숙하지 않고 어려운 단어이기도 하고 많이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말이기도 하고 의미상 차이도 없고 그래서 이제 자료를 찾아보다가 2005년에 고신대학 교수회에서 고신대 총회에 제출한 중보기도에 대한 그 내용을 봤습니다. 결론을 말하면 중보라는 말이나 중보기도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용해도 괜찮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왜 그러냐면 구약의 그 모세의 사역이나 혹은 이제 아브라함의 경우나 이런 경우들을 보면 사람들이 어떤 그 백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에도 중보라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경이 사실은 성령님이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중보기도와 성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를 용어상으로 구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하는 기도나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똑같이 중보라는 그런 단어를 표현을 사용해서 쓰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더구나 이제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중보자로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은 그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혹은 그 공동체로서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이 중보 기도의 필요성을 또 요긴함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주자주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나와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6장을 가서 봐도 마지막에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우기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하는 것을 봐요. 이런 바울의 기도 요청은 고린도서에서 나타나고 데살로니가서에도 나타나고 곳곳에 바울의 편지마다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무엇을 알았냐면 자신의 사역이 성도들의 기도의 후원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목회자들이 교회를 담당해서 사역하는 이 일이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 일이나 혹은 선교사들의 사역이나 이것도 다 마찬가지죠. 똑같이 성도들의 기도의 후원이 없이는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와 함께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중보기도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바울은 오늘 3장 14절부터 21절에서 이제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라 라고 말하기 전에 바울은 먼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14절에서 21절까지는 한마디로 바울의 중보기도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14절, 15절은 기도의 대상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라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15절에 그 다음에 무릎 꿇고 비노니라는 것은 기도의 자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은 기도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6절 중간부터 16절부터 19절까지는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20절과 21절은 송영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또 혹은 기도의 확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14절을 제일 처음 보면 이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이러므로라는 말은 지난번에 설명했던 것처럼 3장 1절에 있는 이러므로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사실은 2장에 있는 내용도 그대로 받는 것이죠. 이 이러므로라는 말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가 기도해야 할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근데 2장에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이 헐어지고 이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3장에 와서는 바울이 내가 이방인을 위해 갇힌 자 되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죠.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혹은 우리에게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쭉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이러므로.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 때문이죠.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는가?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내가 다급할 때 주로 기도하죠. 그죠? 우리에게 급한 일이 생겼거나 어려움이 닥쳤거나 다급한 필요가 있을 때 기도합니다.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첫 번째 이유가 돼야 되죠. 물론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다급할 때도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죠. 그러나 바울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교회가 있었고 성도가 있었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그 복음의 사역이 있었죠. 그래서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가, 왜 기도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생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복해서 우리를 무릎 꿇는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그렇게 이끌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기도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하늘과 땅과 모든 민족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다. 이 이름을 주셨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시라는 거죠. 만유의 창조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그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하죠. 뭐 흔히 사람들은 우상에게 기도하죠. 심지어는 돌이나 나무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향해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만유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그 기도가 응답되고 또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죠.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만유의 창조주고 주권자셔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혜가 무한하셔요. 그래서 유한한 인간처럼 무언가를 주고자 싶어 해도 능력이 없어서 주지 못하는 일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더구나 그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신 아버지가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의 아버지다. 이 아버지는 자애로우신 아버지죠. 우리가 구하는 것, 그것을 20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기꺼이 주실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애로우신 하나님이에요. 능력이 있거나 지혜가 있어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기꺼이 베풀려는 사랑의 마음도 계시고 또 거기에 그것을 기꺼이 베푸시는 능력과 지혜도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라는 말을 이제 기도의 일반론으로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성령님께도 기도할 수 있죠. 예수님께도 기도할 수 있죠. 왜 그래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그 근본적인 1차적인 대상은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누구에게 기도할 것인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기도의 내용인데 네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 속사람이라는 말은 겉사람이라는 개념과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할 때 옛사람, 새사람은 잘 이해를 하죠. 옛사람은 뭐예요? 그리스도 이전의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거듭나기 이전의 나죠. 새사람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나를 새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겉사람과 속사람은 뭡니까? 겉사람은 말 그대로 겉으로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에 있어서 외면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외모라든지 혹은 뭐 어떤 그 성격적인 특성이라든지 이것은 단순히 그러니까 어떤 뭐죠? 모습, 신체 이것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정신적인 영역이라도 감지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겉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뭐예요? 감추어져 있는 사람이죠. 내면의 사람. 이거 쉽게 말하면 영적인 측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보이지 않는 면입니다. 근데 우리의 겉사람은 어때요? 날이 갈수록
낡아져 간다. 예전 성경은 후패해져 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서에서. 그죠?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건강이 약해지죠. 몸이 쇠약해지죠. 기억력도 감퇴해지죠. 제가 이제 대학가에 계속 살다 보니까 늘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딱 보고 그냥 젊으면 이쁘고 아름다운 거야. 그렇게 이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달리 뭐 이쁘고 멋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젊으면 이쁘고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뛰어난 미모를 자랑하고 그다음에 멋져 보이는 사람들도 세월이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겉모습이 많이 낡아져 가죠. 이게 우리 실상이에요. 기억력도 감퇴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생각이 안 나죠. 단어가 말이 생각이 안 나서 말을 못하는 경우도 많고 옛날 일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사람은 우리의 외면적인 면이 날이 갈수록 쇠약해질지라도 이 영적인 면은 강건해져 간다. 바울은 자신의 삶 속에서 이것을 경험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도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누군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혹은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는 것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 서로가 영적으로 강건하기를, 날이 갈수록 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기도한 내용은 뭐냐면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서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속 사람이 날이 갈수록 강건해져 가야 하는 것처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자라가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쉽게 아는 것처럼 뿌리가 얇은, 그러니까 그 깊지 않은 나무는 그 쉬이 말라 죽거나 흔들릴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곳에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게 돼요? 씨를 이제 뿌리를 내리지만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금방 타서 말라 죽고 말았다라고 말한 것을 봅니다. 그러나 깊이 뿌리 내리는 나무는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고 어떤 광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죠. 또 터가 견고한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뿌리를 깊게 내리고 터가 견고해져야 되죠. 그런데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우리가 영접하는 것도 뭘로 돼요? 믿음으로 되죠. 그죠?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주하시면 그 다음에 이 믿음이 깊어지는데 그 믿음이 깊어지는 실질적인 작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17절 중간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과 성도를 사랑함이 날이 갈수록 깊어져야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믿음과 사랑은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사랑은 믿음에서 나오고 믿음의 발현이죠. 근데 이 사랑을 발휘하면 발휘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깊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믿음이 깊어지지 않을까? 나는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그건 뭐예요? 내가 믿음을 따라서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나 성도를 향한 사랑을 계속 실천하고 더 많이 해가야만 이 믿음이 깊어져 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의 높이가 또 깊이가 넓이가 길이가 날마다 더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하냐면 십자가의 넓이는 사랑이고 십자가의 높이는 소망이고 십자가의 길이는 인내고
십자가의 깊이는 겸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억하시겠어요? 십자가의 넓이는 뭐다? 사랑이다. 십자가의 높이는 소망이다. 십자가의 길이는 인내다. 참음이다. 십자가의 깊이는 겸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은혜가 되는 말이에요. 저 여러분의 믿음의 깊이, 넓이, 길이 이것이 날마다 그렇게 더해져 가기를, 그래서 견고한 믿음의 터전 위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건 뭐냐면 이거예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이 사랑이 뭐예요? 지식에 넘친다 그랬어요. 지식에 넘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말로 잘못 읽으면 지식을 많이 쌓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처럼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지식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을 초월한 사랑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글로 배워서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론적으로 막 그렇게 책을 보고 어떻게 하면 데이트에 성공할까 뭐 이렇게 막 공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교제에 성공해서 결혼에 꼴이 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사실은 체험적인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함으로 배우는 것이죠. 근데 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깊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은 굉장히 황홀하고 포만감이 있고 만족감이 있어요. 이건 마치 남녀 간의 사랑도 그런 것 같죠. 처음에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는데 교제를 시작하면 어때요? 굉장히 마음이 설레고 막 뭐라고 말해야 되나, 짜릿하다고 말해야 되나요? 그런 감정을 느끼죠. 근데 이제 그렇게 교제를 하다 결혼을 해서 10년, 20년, 뭐 30년 이렇게 살아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옛날 같은 그 설렘이 있을까요? 준석 집사가 웃는데 아마도 옛날에 그 설렘이 사라졌다는 얘기인가요? 근데 그러면 그런 사랑은 뭐예요? 마치 풋사와 같은 사랑이죠. 그러니까 깊이가 없는 것일 수 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사랑이 숙성되고 깊이가 더해지죠. 그죠? 모르겠어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미움이 깊어지고 이러면 큰일이죠. 저는 우리 한누리 가족들은, 부부들은 정말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사랑의 그 깊이를 더 깨달아 알아가면 좋겠어요. 부부 사이에. 근데 주님과 나와의 관계도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그 설레는 감정으로 늘 있지 말고 사실은 더 깊어져 가야 돼요. 근데 그 더 깊어져 감이 어떻게 일어나냐? 지식으로 배워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과 긴밀히 교제함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18절에 모든 성도와 함께라고 말하는 부분이에요.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 어떻게 알아가요? 나 혼자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이가 더해지려면 성도들과 함께 관계를 통해서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다루는 책입니다. 교회론에 관한 책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공동체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함을 통해서 더 깊이 알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너에게 임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해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는 때, 그건 언제 일어납니까? 그건 사실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죠. 그것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것은 영화의 단계에 속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해요? 그 최종 단계를 바라보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목표가 어디인지, 우리의 최종 종착지가 어디인지,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얼마나 자라야 하는지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디를 보고 기도해요? 그 사람이 현재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저기까지 가야 하는데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의 현재의 모습만 가지고 안타까워하지 말고 하나님, 저 사람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까지 자라가야 하는데 그때까지 자라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말하자면 두 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까지 이 그 성도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성도들이 늘 끊임없이 계속 자라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이 저 상태에 머물지 말고 우리 한누리 교회가 이 상태에 머물지 말고 계속 자라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하나님의 충만하심까지 이루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제 20절 21절은 송영이에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쭉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간구하고 끝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그 기도에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라고 말할 때 제일 쉽게 그 가르치는 것이 액트죠, 그죠? 어도레이션 찬양한다, 그다음 컨페션 고백한다, 그 다음에 맞나요? 그 다음에 T는 땡스기빙 감사하고 맨 마지막에 뭐예요? 서플리케이션. 그래서 간구하는 것. 이렇게 이제 기도를 이런 순서로 기도하면 됩니다라고 가르쳐요. 이렇게 가르치면 사실은 뭐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이제 간구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한 간구를 먼저 하고 나를 위한 간구를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간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딱 끝내지 않았어요. 마지막이 뭐예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해요. 처음에도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의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어도레이션이 한 번 더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가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마칠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이 있어야겠구나라는 거예요. 한편으로 이제 이것은 기도의 확신입니다. 내가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실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것을 더 넘치도록 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합니다 하는 겁니다. 21절 보면 다시 한번 교회를 얘기해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궁한 것은 당연하죠.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의 은혜가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대로 이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궁하길 바랍니다라고 기도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렇게만 얘기하지 않고 바울은 어디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주 쉽게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그죠?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 그리스도 안에 영광이 무궁하기를 바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궁하기를 바라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와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한누리 공동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원토록 대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제가 원고가 없어서 아마 많은 부분을 빼뜨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 더 해요?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라고 해주셔서. 그래도 간단하게 기도에 대해서 배웠죠. 왜 기도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기도한다.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기도한다. 무엇을 기도하는가? 그 내용은 다 뭐예요? 사실은 속사람의 강건과 믿음의 성숙과 또 우리가 사랑이 더 깊어지기를 바라는 영적인 측면들을 주로 기도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간구만 하고 끝나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로
바울이 기도를 마쳤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정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서로를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